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이 되면 학원을 가거든요.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저는 학원을 안 가고 절간으로 갔어요. 절에 가서 친구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 보사들 데리고 가서 술도 먹이고, 그래 맨날 말씀 꾸리기 개구쟁이 노릇을 한 거죠. 스님이 그 천태종 스님인데 불러가지고 절에 오면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학생이 왜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냐고. 그래 이제 제 방이 법당이라고 있었는데 법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저리 옮겨봤어요. 그래 부처가 있던 방이 이제 내 방이죠. 그 가면은 향을 펴가지고 향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보살들이 싹싹 닦아가지고 또 깨끗이 해놓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부처가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친구 들어가서 이제 그 기도 땡기보고 뺨도 딱 때려보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야 벌 받아 나는 뭐 뭔지 모르니까 뭐 그래도 쭉 밀어보니까 밑에 가운데 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 밑에 그 뒤서 보니까 거무줄 막 쳐있고,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거. 그리고 밤 되면 뭘 하냐면은 마하바냐 이런 거 읽으면서 간세음 보살을 해요. 할 때 이렇게 호흡을 당겨가지고 밑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가 나는 군대를 가버렸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군대 간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절에 안 가봤죠. 안 가고 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우연찮게 우리 집이 사랑방이요. 맨날 하도 치고 막걸리 받아 먹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 한 해 선배가 이 공무원 그 있잖아요. 기출문제 그걸 또 갖다 놨어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하네 얘가.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한 번씩 들어봤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쉬워.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형님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한번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했는데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연찮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달 동안 도망을 갔다 왔거든요. 실력을 봐가지고는 될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령을 어디로 났느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절에 있던 그 면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하숙집을 절간에다 했어요. 하숙집을 절간에다 해놓고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제가 감사실에서 나와가지고 공무원이 말이야 절에서 그 땡기면 되냐고 내려오라고. 그래 내려와가지고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주사는 내려가면 분명히 사고 친다고. 여기서도 사고를 치는데 사고 칠 거라고. 그런 데를 갔어요. 내려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실격을 하다가 이제 전투경찰 지원해가지고 군대를 갔죠. 갔는데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시냅서 다 내고 여기서 이게 흰 띠를 딱 메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나는 이제 교통경 육군에서 이제 교통경들이 맨날 하고 있는데 저 할머니들이 이상하다. 뭐가 저리 있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참 신기하다. 그때부터 약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쭉 교육청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가 있는데 교회를 한번 딱 갔어요. 가니까 근사님들인지는 몰라도 한복을 입고 딱 이쁘게 해가지고 우아하게 서 있는 거라. 내가 가니까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허점이 보이고 이래 들어갈 건데 그래 돌아와 버렸어. 나 같은 사람은 갈 데가 못 되는가 보다. 그래가 맨날 나이트 클럽 들어가가지고 술 마시고 새벽 4시까지 또 아침에 와가지고 술 냄새 팍 풍기면서 점심 먹고 또 저녁 먹으러 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술 먹고 새벽 4시까지. 그게 이제 울산교육청에 있을 때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내가 가보면은 같이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고 그러는데 그거 지옥에서 발광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나는 항상 야, 이게 뭔가가 있다 보이지 않는. 그래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 행정 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신식으로 짓는 교회가. 그래서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내보고 뭐라 하라 그러냐면은 교회 주부 좀 만들어주라는 거야. 그래, 만들어줬죠.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교회 또 나오래요.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 나오라, 새벽기도 나오고 나가면 아이 나 성경도 모르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죠, 뭐 절에서 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게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야. 그런데 석가가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태어났잖아요. 공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냐고 막 전도사님들 따졌죠. 이제. 그래, 답을 딱 못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안 되겠다. 내가 서울이나 큰 대도시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딱 올라온 게 어디 올라왔느냐, 이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라고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딱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제 애들이 야, 너 날아다니냐고 울산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 발령 나고 발령이 2군데 나빴어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그때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항상 웃어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이거 왜 이러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도인가 그때 내가 딱 깨달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그리스도가 손에 딱 들어오는 거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석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처럼 멍하게 이렇게 무슨 귀신 들어와서 그거는 멍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뭐 유교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었다. 그게 유승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리고 있으면은 성령이 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걸 잡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마귀한테 쏘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들이 마귀한테 쏘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유지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를 유지하려니까 물질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 버려. 돈. 또 돈을 많이 벌려니까 뭐랍니까? 성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공 권력을 잡아야 된다. 또 그걸 유지하려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부속, 그다음에 점술, 우상,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 잡혀가지고, 그래서 태어날 때 영이 죽어가 태어나본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의 영이 죽어보니까 하나님 대신 누가 들어가시? 마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굿하고 착하게 살아보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이사 갈 때 날짜 잡아보고 몇 자로 옮겨보고 운명사주 팔자 딱 그것도 안 되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죠. 이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포증, 공황장애, dengue-비증 그걸 가지고 고통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육신의 질병, 늙어서 오는 병, 사고로 오는 병, 그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지옥 갈까? 그래서 다가 이제 항상 한숨을 쉬다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 그럼 죽으면은 그때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영접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다. 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기현됐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만드는 길도 몰라요. 캄캄해 죽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저히 못 만나다. 그래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에 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길을 딱 선포한 거죠. 내가 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들 내가 다 꺾었다. 왕이다. 참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떠나는 원죄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 원죄는 장군도 해결 못하고 원죄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원죄를 해결해 본 거예요. 그 원죄를 모르면 종교는 다 똑같다. 불교 믿으나 유교 믿으나 올라가면 되는 거지. 원죄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못, 하나님 아니면 해결 못하는 거죠. 그 원죄, 그 원죄로 인한 자범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서론에 우리의 인생은 편집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흐름에 따라서 편집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양자바가 피해서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그냥 성전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삼고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얻니 생명이 우리 속에 영혼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줬다는 거죠. 이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딱 결집됐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가 우리 마음속으로 딱 임한다 이거죠. 그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아프리카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아들 집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기 우리 안산 지역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빛이 된단 말이야. 나 때문에 다 믿는다. 이렇게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언약은 뭐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절대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딱 깨달아지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가 딱 들어오면 있잖아요. 이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배반은 안 하거든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1953년도에 미군 부부가 강원도 어떤 지역에 다리를 딱 지나가다가 그 운전수 신랑은 남편은 못 듣는데 아내가 애 우는 소리 듣는 거예요. 애 우는 소리가 난다고 자꾸 다리 밑에 내려가 보자고 가보니까 여인이 애를 딱 낳아가지고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옷 다 벗어가지고 애를 갖다 감싸있고 끄도까지, 그리고 자기 몸을 감싸가지고 자기는 얼어서 죽은데 애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인은 대충 묻어주고 엄마만 딱 데리고 애만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키웠는데 20살 되니까 그 애가 피부 색깔이 달아갔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서 그 부부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 그 지역을 가서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속옷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덮어놓고는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있잖아요, 천명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 가라. 내가 일선지역에 복음 전거라. 내가 세계로 열린 방송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유익만 찾고 자기 돈 벌 생각만 하고 자기 공로만 세우려고 그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천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소명, 아 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이니까, 절대적인 계획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슉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거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헌신을 하는데 무슨 헌신이냐면 일심 한 마음으로 계속 전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각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공을 하나 실패하나 슬퍼나 기쁘나 지속적으로 그 절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 헌신이 되어지면 방법이 뭐냐?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들고 있는데 유일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성령이 딱 재창조 역사가 내게 딱 임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오직 유일 재창조 역사다. 그래서 첫째 본론을 보면 오직은 뭐냐? 영적 서밋을 말하는데,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뭐냐?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상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밋이 많아요. 대통령도 서밋이고 장관들도 서밋이고 각 나라 정상들이 서밋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서밋이지만 사실적으로 마귀, 하나님 떠난 마귀의 자녀 속에서 서밋이니까 영적 서밋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줬다는 거죠. 지금까지 마귀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은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죄인이 그 육적인 서밋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딱 이제 꿈 이야기를 해먹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으리까 신하들한테 딱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바로 왕은 자, 나일강도 섬기고 피도 섬기고 개구리, 이 우박 이런 거 섬기는 문화 다 됐기 있잖아요. 태양을 섬기고 그 속에서 서밋이었는데 이 요셉은 그 영적인 세계 뭡니까? 마귀가 주는 귀신의 세계를 딱 꺾어버린 만 세상의 악신들을 딱 꺾어버린 영적인 서밋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불신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일성을 통해서 기능 서밋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이 목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성이 응답이 오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잖아요. 그날 지방 가서 우물을 파면은 아비멜렉 군대가 와가지고 시기 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너가 너무 강대해지니까 단도로 가라. 또 가서 우물 파면 우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우물에 근을 얻게 되는데 아비멜렉 왕이 국방부 장관을 데려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 더 강독이 될 것 같고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뭐 평화의 계약을 체결하자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그런단 말이죠. 싸우지 않고 이긴단 말이죠. 기능심에선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죠.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이 이삭은 어디서 영적으로 서밋이 됐느냐? 아모리산에서 한 방에 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 아들 죽이도 살릴 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 합격하고 이삭도 그때 제가 아버지 믿음이 이삭에게 바로 전달된 거죠. 이삭은 그래서 바로 여기 서밋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러 다 살아났는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는데 맡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시기 질투 미움을 줘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해 농사진데 100배 기능 서밋 뭐 빌어주고 농약 치고 아무리 땅이 줘도 100배의 결실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해 진데 100배 사람들 다 놀래죠. 기능 서밋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전병에게 데려다 놓고 저녁에 드리고 육신적인 봉사, 어떤 사람은 돈 없지 가서 일도 못하고 돈도 줘요. 또 물질 봉사, 어떤 사람은 말 봉사. 그래 네가 아프고 그러지만은 조금 참고 힘내고 밥 많이 먹고 팔 운동 조금 하고 그렇게 하라. 말 운동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딱 보니까 영적 서밋이니까 얘는 돈도 필요한 게 아니고 얘는 내가 육신적인 봉사도 아니고 얘는 내가 말 잘한다고 된 게 아니다. 또 베드로가 딱 지나가는데 기도 정식기도로 올라갔거든요. 오늘 성경에요. 딱 보니까 딱 쳐다보니까 노티스 영어로 그죠? 주목하거늘 얘는 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돈 주니까 돈 주고 싶어 쳐다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걸어라. 이래 나쁜 거 아닙니까? 다 해결돼 보세요. 육신보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끌어당기면서 얻어먹으면 되니까. 그죠? 돈도 자기가 불러면 되죠. 다 필요 없어. 말이면 필요해서 이래 나쁜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 딱 서가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저 옛날에 날 때부터 안전병인데 서가 있네. 그래서 베드로가 서가 있다면 데리고 딱 정인을 서가 있는 거라. 그건 나쁜 거죠 뭐. 그게 뭡니까? 기능 서밋. 그 의사가 한테 이 이상 의사 다 붙어도 못해요. 베드로가 한 방에 기능 서밋. 자, 그 다음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요.
문화 서밋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자, 이 세상이 전부 뭡니까? 점설, 우속, 무삭 전부 다 지식가 하나님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눌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재창조해 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충만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창조 역사로 있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내 마음속에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하늘에 있다면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심부름하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창조된 게 아니냐 말이에요. 천사가 기도하면 막 응답을 가져오고 천사가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냥 결박돼, 기도 안 해도 결박돼요. 예수 천사가 나가면은 마귀는 결박되면 허감이 떠나가 버리. 시기 질투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안 하게 되고,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패를 안 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돈으로 정복합니까? 지식으로 정복합니까? 힘으로 정복합니까? 핵폭탄 때려도 귀신은 안 죽어요. 내가 자살해도 귀신은 안 죽어요.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와 기도할 때 10일 만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15개국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해가지고 15개국으로 방언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나가니까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모여들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버리죠. 워낙 유대교회 기존교회들이 율법으로 격권으로 막 이렇게 하고 전통으로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베드로 따라 상대 다 갚은 거야. 기존교회가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막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베드로 이리 와봐, 너희들이. 딱 정급전 시한 거요. 너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베드로가 안 하겠어요? 베드로가 답이 결단해버렸는데 나는 죽어도 좋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 안 죽었어요. 그 가멜렉 대제사장이 옛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가다가 가만히 놔두니까 없어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 어떡할 것이냐. 나 돌아. 매 몇 개만 딱 때리고 나눴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고 5장에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 헌금을 하는데 제사는 헌금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쌍묘 비곡이 팍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재창조가 역사. 이 애굽에는 전부 문화가 뭡니까? 문화가 귀신 문화다 말이죠. 마귀 문화다는 거죠. 전부 다 태양신 섬기고 이 개구리 또 피 이런 거 막 섬기는 문화가 전부 다 그래요. 그 문화를 뭐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문화를 다 바꿔 재창조 역사. 그래서 출애굽 해버린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문화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점술, 역술, 무속, 되지 않는 지식 우상, 과학 우상, 종교 우상, 마음 이런 거 철학, 기후 운동 이런 게 지금 우상 아닙니까? 자, 그게 지금 덮여가지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역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은 전부 속는 것이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옥 간다는 거죠. 다 강명의 천사를 이제 썩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을 보면은 반드시 창조된 영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5장에 가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6장에 가니까 막 히브리파 또 헬라파 사도파 또 뭡니까 기브인파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교회 하나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버리니까 그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유일성을 잡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순교해버린 순교하는데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에 빛이 팍 8장에만 에디오피아 레시아가 탁 들어 9장에는 자 그렇게 강박했던 바울이 돌아오죠. 예수님이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탁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11장에는 저 아무도 가지 못하는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 12장에는 이 베드로를 내일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놨는데 그날 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헤롯 왕을 주의 사자 보내서 죽이 친히 죽으니라.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13장에는 그 안디옥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아나니아 바울을 1차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를 저리 나가가지고 디베리아, 이고니온, 누스드라 비스데 안디옥교를 거쳐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2차 전도는 이제 16장부터 2차 전도를 떠나는데 17장까지 2차 전도, 18장, 19장 그러니까 3차 전도, 20장에는 이 바울이 딱 잡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구속돼가지고 계속 신문하는 거예요. 왜 내 사람들이 나를 계속 늘 고소하고 늘 그러느냐. 베드로를 아무리 물어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말한 거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밖에 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데 왕이 2년 동안 잡아다가 얘한테 돈을 좀 받으려고 얘가 선교하러 다니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고 그랬잖아요. 얘 돈이 많을 것이다. 계속 예수 말씀 듣는 척 하다가 2년 동안 계속 풀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황제가 딱 바뀌는 거죠. 총독이. 그래서 비리스 황제가 와가지고 비리스 황제가 와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이제 또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얘는 죄가 없어요. 예수밖에 이야기한 게 밖에.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딱 얘가 가이사 황제한테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상소 안 한다 로마에. 그래서 유르굴레 공풍을 만나면서 로마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복음을 주고 그 바울이 전간 그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독일, 영국, 미국, 대한민국으로 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뭡니까? 마귀의 문화에서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국가 우상국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12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창조 역사 속에서 지금 새로운 문화에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1절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마귀의 문제, 원죄, 지옥의 문제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딱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 사실은. 쏘고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8절 그거 하고 있을 때 결과로 뭐가 오냐? 성령 충만은 자아성으로 성령 충만 온다는 거죠. 성령 충만.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지 않고 랄랄랄라 해가지고 성령 충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쏘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가 사탄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가 말씀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그걸 계속 오직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죽어도 좋다. 지옥이 끝났다. 그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있으면 성령이 탁 충만해지는데 그걸 잡고 예배, 기도를 계속 하면은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말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기도하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게 뭐냐?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우리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자꾸 엉뚱한 데서 출발한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목회하고 하나님 없이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일하고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엉뚱한 짓 하니까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출발이 뭐냐? 일어나자 눈 뜨자 뭐냐?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딱 하고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가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망할 때 같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거든. 우리는 절대로 승리하거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니까. 사실은 이겨놓고 싸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겨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니까 답은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가면은 일산 지역 살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센터가 된다 이거죠. 세계로 열린 우리 선교 방송국이 세계를 살리는 방송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